파이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을 좀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한 2번 하면 이제 저희들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서 함께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눴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온갖 축제를 벌였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약 3,000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던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보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말씀 보면, 첫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러나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행하시되 직접 나서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그 충격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그냥 잘 가면 그래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충분하지 이랬을 텐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격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히 보면 그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걸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놔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반하신 분들 아시죠? 일반 뭐 이렇게 조그만 산에 올라가는 그런 등반이 아니라 뭐 히말라야라든지 그 높은 산을 정복하려는 그 전문가들의 등산 전문가들은 그 등반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제하고, 모든 걸 다 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걸 여기저기다 같이 가지고 가다가는 그게 거추장이 되어서 다음에 그 정상을 정복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목록을 쭉 작성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다음에 등반할 때 거추장거리가 되어서 등반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반만 그럴까요? 등반하는 데만 그런 거추장거리가 제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고 꼭꼭 쥐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걸 얼마만큼 잘 정리하고 제거해 나가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영어를 쓰면 항상 노준 집사님을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노준 집사님이 전문 통역 교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노준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항상 제가 눈치를 보여요. 이 전문가 앞에서는 이렇게 떨게 됩니다.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이 관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추장스럽다, 또 애물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이트 엘리펀트가 흰 코끼리가 이 거추장스럽나? 또 애물단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단어의 유래를 보면 태국에서 왕이 자기가 가장 마음에 안 든 밉상인 사람을 누군가에게 그 흰 코끼리를 준답니다. 흰 코끼리를 주는데 왕으로부터 그 흰 코끼리를 받은 그 사람은 그 흰 코끼리를 굉장히 희귀한 코끼리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가만둘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애물단지라는 거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흰 코끼리를 케어하느라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화이트 엘리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이게 잘못됐어요. 분명히 이게 아니에요. 아니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등반가들이 거추장스러운 걸 제거하지 않으면 정상화 정복을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화이트 엘리펀트가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얼리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그걸 제거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화이트 엘리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애물단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재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애물단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을 망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화이트 엘리펀트입니다. 애물단지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거추장스러운 것, 애물단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석하고 그게 무엇인지 목록을 적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신앙을 체계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 애물단지가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서
버리기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떠날 것을 여야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장식물을 떼어내라고 합니다. 여기 장식물은 어떤 것들이냐면 애굽 땅에서 취득했던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또 팔목걸이라든지 발목걸이라든지 몸에 치장하는 모든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식물들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취득했던 장식물들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장식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거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딱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절 표시를 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또 십자가 뭐 귀걸이라든지 이런 당시에 그 모든 치상들 하는 것들은 다는 아니어도 그 대다수가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거기에 조각되어 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몸에서 완전히 떼어내라는 겁니다.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그러자 4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장신구 모든 것들을 자기 몸에서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떼어내라고 하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단순히 장신구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횡단하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사실 사막에서는 별로 값지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했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그 귀금속들이 굉장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 올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해서 여기서 지금 5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올 때 정착 자금을 별로 못 들고 왔어요. 근데 여기 올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걱정거리거든요. 그게 바로 정착 문제예요. 정착 문제인데 이 정착을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자신 있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뭘 해보고 그냥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이거가 정착 자금이었습니다. 가장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이 정착 자금이 그 귀금속들이 다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락하게, 또한 자녀들이까지도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게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의 꿈을 꾸는 그들은 그 기금속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그 기금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막힘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떼어내라는 그 이유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괴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참 버려야 될 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세란 말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현세를 넣느냐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하고 가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것들을 버리면 버린 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근데 우리가 저에서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과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다가 많이 투자한단 말이죠. 그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드리는 내 헌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왕성하게 펼쳐나가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개, 어떤 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장식구를 버리라, 없애버리라, 던져버리라, 맞아,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식구를 자기 몸에서 떼어내라는 겁니다.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방법은 그걸 다 해서 뭐 어디 물속에 던져버리든지 다 없애버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들에게 그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게 사용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앞으로 성막 만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도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값진 고귀한 그 하나님께서 이 기금속을 떼어내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기금속을 벗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고 몸에서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 마음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분리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범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배려를 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세세하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 배려를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이런 모든 것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리시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반드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해막으로 나아가네. 여기 지금 이제 해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미팅 플레이스라는 것이죠.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막은. 이 해막은 성막이 있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황금 송아지 때문에. 성막을 이제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해막이 있었습니다. 왜 해막이 있게 됐냐면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막에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막에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해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 이유입니다. 이걸 다 떼어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기 그것을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앙모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앙모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를 갈망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해막으로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거 떼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마음이 어떤 건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도 물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주요 타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있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마음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마음입니다. 시기하고 비방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시편 28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마음 문제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믿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좋은 마음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함. 하나님을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우리는 항상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물질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단순화시켜서 그 거추장스러운 잘못된 마음을 다 제어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잘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어떤 힘들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을 날마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면서 인생 이 나그네 길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